탐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1885년에 그가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소설을 그가 적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연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 건물이 있어야 만족할까,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거기에 파홈이라고 하는 저 시골 농부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한 번은 도시에 사는 처형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 놀러 온 처형에게 이 파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형에게 이 파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땅만 있다면, 그 땅 정도만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처형에게 파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악마가, 소설이니까요, 악마가 그 파홈의 이야기를 딱 듣고는 내가 두렵지 않다고, 악마가 내가 두렵지 않다고, 그래 너가 내 유혹에 이기나 한번 보자 하고는 파홈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이 파홈이 바스키를 하는 그곳에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실제로 가보니 어마어마한 땅을 파는데 얼마 정도에 파느냐면 1,000루블, 하나로 말하면 한 3만 원 정도로 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는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거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자, 당신이 걸어가서 해가 질 때까지 딱 돌아오면은 그 땅은 다 당신 땅이다. 이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파홈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겠어요. 자, 아침에 일찍 해가 뜨자마자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니 간 만큼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 신나게 막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보니까 많이 늦었거든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한참 막 뛰는데 도저히 막 자기 가지고 있는 신발, 옷 다 벗고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에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바스킬의 사람들이 파홈을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가 묻힌 땅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작 한 2m 땅만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그 소설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주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고작 한 2m 정도의 땅, 요즘에는 화장을 하게 되면 그냥 몇 센치 정도만 차지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재산 중요하지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엇을 구매하기 위한 도구로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은 인간을 파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역시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물질 아닙니까? 자,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 탐심에는 끝이 없듯이 그 돈을 사랑하면은요, 역시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마지막에는 바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인간의 탐심에서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 길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3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와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내 형에게 좀 명령을 해서 여기에 유산을 나 좀 나눠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형이 여기에 유산을 형이 뭐 더 많이 가졌는지는 뭐 정확하게 없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여기에 다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요청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공정한 유산 상속이냐라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유산 상속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공정해도 뭐예요? 탐심이 있으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형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여러분 물질 유산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다투고 아예 막 그냥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거 보니까요, 여기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여기에 소유, 생명과 소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그 중심에 여기에 탐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탐심을 여기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아까 두 단어 기억하라 그랬죠. 생명과 소유.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유는 휘파르타콘이라고 하는 그러한 콘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처분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소유, 처분 가능한 재산. 자, 여러분 이 영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소유는요, 처분 가능한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와 그리고 여기에 영혼, 영원한 생명, 영혼, 이거를 여기에 분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소유 속에 영혼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물질 속에 그 영혼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과 이 소유, 이거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내가 좀 모든 걸 가진 게 여유가 있으면요, 내 영혼에 자유가 있다고 느껴지고 해방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소유가 적거나 가진 것이 조금 적으면 그때부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소유, 그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속에 내 영혼을 거기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진짜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행복하려면은 이 소유와 이 영혼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아주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부자가요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 자, 재산 많습니다. 창고도 있습니다. 그 해에 열심히 해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풍성해졌어요. 자, 이것을 둘 곳이 없으니 더 큰 그러한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부자를 이 좀 뭐랄까요, 구두쇠라고 때로는 욕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돈 많아지면은요, 이 사람과 여러분 행동을 같이 할 겁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요,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불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오늘 우리 모습도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가 그 다음 어떤 결단을 합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쌓아두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쉬나고라고 하는 이 헬라는요, 끌어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쌓는 게 아니라 갈고리로 끌어 모아서 쌓는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창고가 적거든요. 이거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예. 기분 좋았을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왜 끌어 모을까요? 여러분 왜 끌어 모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요 끌어 모아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흔히 두 가지를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내 거라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거 왜 남에게 줘? 이거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썩어서 못 먹겠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모으자 하고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두 번째, 여러분 왜 끌어모아 쌓아두는 겁니까?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바닥 날 거를 생각하니 모으자는 겁니다. 내 때에는 뭐 그렇게 살더라도 내 자녀, 손자들에게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싹 쌓아둡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축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끌어모아 이렇게 쌓아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과연 하나님은 보시는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이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 아침에 먹을 만큼만 이거를 거두라 했는데 그 이상으로 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많이 거두니까 그 아침에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이거 갖다 못 먹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자그마치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어제 한 일을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여기에 벌레가 생기고 못 먹고 딱 버리는데도 다시 또 창고에 다시 쌓고 끌어 모아서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럼에도 탐심의 그 쓴뿌리, 깊은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런 훈련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자,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한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보세요. 계속하는 말이 남겨두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이 말이에요. 자, 곡식을 여러분 이게 벨 때에 분명히 거두지 못한 단들은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 남은 거 있나 살피지 말라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딴 이후에는 남은 거 다시 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객과 과와 과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성경은 말합니다. 남겨두라. 자,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훈련하신 것.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쌓아두면요 반드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벌레가 들고 악취가 나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물질이 쌓이는 곳에는 인간의 온갖 각종 추악함이 바로 물질에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봐도 그러한 물질 때문에 죽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사람들은 왜 권력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막 달려듭니까? 그 이면에는요 다 물질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탐심으로 썩고 또 냄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끌어모으고 또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이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착각하냐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내 그란 말인 거예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물질 자기 것이고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이 여러분 자기 것입니까? 여기에 생명이 자기 것입니까? 오늘 이 부자는 이걸 놓친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아시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흙은 누구의 것입니까? 흙.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했잖아요. 땅을 만드셨어요. 흙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땅의 흙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 내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사람은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야? 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란한 짓을 하는데 몸을 내어줍니다. 죄의 도구로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 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내 몸 내 것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죄물로 드리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가져가시는 그때까지 내 영혼 내 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오늘 이 부자도 역시 착각합니다.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또 영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리석다.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게 보니까 네 영혼을요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면은 우리는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면. 이게 뭐예요? 부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19절에 자기 영혼에게 말했다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사실 여러분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시는 분 그리고 또 여기에 가져가시는 분, 도로 찾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창고를 짓고 때로는 뭐 곡식과 물건을 끌어모아 쌓아둔 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준비한 거 누구의 것이 되냐?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들은 구두쇠라는 소리 들으면서 욕심정이라는 소리 들었던 오늘 이 사람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은
불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려갈 수밖에. 오늘 탐심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부요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부요. 이 헬라어 형용사 부요는 플루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흘려보내다. 흘려보내다. 부요한 자는 흘려보내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신 거 받아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에 부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 이거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도 내 것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 아니고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신 것이, 그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 감사해야 플루테오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 교회가 이만큼 참 성장하고 축복받은 거,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흘려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역시도 매년 우리가 창원 의료부상자로 5천만 원의 금액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나 때로는 위탁아동시설에, 때로는 미혼모나 이 독거노인, 굉장히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려보내주신 이 사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우리 1년에 한 5만 원 정도 흘려보낸 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끌어모아서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과 일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건드리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회사인데, 회사는 이렇게 툭 넘어지면 2천만 원 날아간대요. 지게차가 제대로 이거 물건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2천만 원 날아간대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참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 가사를 잠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리 가져도 사람은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탐심은요 죄를 낳고 그리고 사망을 낳는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막 끌어모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플루테오 흘려보내요. 이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 플루테오, 부요한 자는 흘려보내는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몸 내 것 아니에요. 내 영혼 내 것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두고 여러분 힘있게 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